충만케 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사모하는 중에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되는, 그리고 성령이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며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초대교회의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중에서 유일한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역사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의 행적을 간략하게 기록한 서신서,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격히 따라지면 역사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이 또는 제자들이 교회들에게 쓴 편지로서 서신서라고 합니다. 역사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또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이어준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으로 지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지었냐면 누가가 지었잖아요. 근데 그 누가복음 주인 누가가 그 후속으로 후속편으로 지은 것이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끝에 보면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머물러 있으라,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맞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8절로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라고 누가복음을 마치고, 그리고 누가가 그 후속으로 사도행전을 써서 사도행전 처음 부분이 뭐냐면 그것을 기다리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도행전의 서론이면서 누가복음이 이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특징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해주는 가구 역할을 한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후속편이 사도행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과 또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면서 교회의 태동으로 이어져서 그 교회가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교회 행전이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이제 신앙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행전이다. 또 교회가 퍼져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행전이다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서 틀리는데 두 개 다 맞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 행전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서 그 교회가 퍼져나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교회 행전이다. 근데 그 교회 행전의 역사한 것은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행전이다라도 틀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요, 28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가 교회의 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설립,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루어졌느냐를 말하고 있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의 흩어짐, 왜 흩어졌을까요? 부흥들이었지만 박해가 있어서.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흩어져야 되는데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은 흩은 면도 있어요. 왜? 퍼져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의 흩어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교회의 부흥, 교회의 퍼져나감, 확산을 말하고 있어서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서원 베레교회까지 퍼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다. 성령 역사에서 교회제가 펴져나간 것을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부터 보면 1,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확실하게 누군지는 모른다.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가카라고 누가복음 1장 3절에 가카라고 쓴 걸 보면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데오빌로가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죠. 그 각하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총독 이상의 관직에만 각하를 붙일 수 있었다. 존칭어다라는 거에서 이 데오빌루라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고급 공무원이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보내실 것이다. 성령을 보낼 거다. 그 얘기를 쓰느냐고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쓴 것이 사도행전이다. 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실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4절 5절이기 때문에 앞에 1, 2, 3절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 돼서 50일 때에 뭐예요?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왜요?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왜 40일 동안 계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다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뭘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꼭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 되지. 예? 그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말씀하셨다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을까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복음은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이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를 뭘로 설명할 거예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이라 우리의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함으로, 천국에 가지 못함으로 내 죄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너는 죄인이라 안 되고 죄 없는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너 죄가 상을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그걸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된 거다. 그게 구원이다.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걸 뭐 설명할 때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5분이면 넉넉하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면, 사람들이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우려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왜? 쉬우니까. 왜? 간단하니까. 안 믿잖아요. 어쩌면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아마 교회 다니려면 몇백만 원씩 주고 입회시키면 어쩌면 교회가 더 부흥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뭐랄까 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다. 그렇게 복음이 이렇게 값싼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그렇게 값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장난 삼아서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경계하느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간단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며칠 동안 말씀하셨어요? 40일을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 하시지 않았다니까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너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지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가끔은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 가끔은 죽을 수도 있어. 가끔은 배가 더 고플 수 있어. 가끔은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 가끔은 너희가 손해볼 수도 있어. 계속해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복음을 얘기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터민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을 세터민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터민들이 북한에서 한국에 대해서 딱 아는 게 뭘까요? 자유예요. 그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오래 걸렸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생명 걸고 넘어오는 거잖아요. 생명 걸고 넘어와서 여기 왔는데 막상 넘어오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 넘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복음은 듣는 건 쉬워요. 근데 복음 듣고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간단하다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는 건 간단해요. 아, 거긴 자유가 있어. 넘어가면 돼. 근데 넘어와서 보면 그 대한민국을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려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어영부영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렇게 싸구리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 쉬운 복음이 아니야. 정신 차려야 된다. 예수님의 기다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너무 갑자기 여기면 안 돼요. 귀하게 여기게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이건 통치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지역 개념, 땅 개념을 말하고 있지 않고 통치 개념입니다. 누가 지배하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누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지배하는 거고요. 성령이 지배한다는 말은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데, 내가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데, 뭘로 지배를 받아요?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안 보이니까 어떤 게 성령이 지배를 받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으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좀 훈련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있으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훈련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뜻인지 모르면은 말씀의 지배를 받기가 어려워요. 늘 그냥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나라, 말씀의 지배를 받는 나라인데 그게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왜?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니까. 안 보이잖아요. 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인데 내 마음속에서 나를 지배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이런 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 지금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지배하면 말씀이 지배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여기는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는데, 말씀이 지배하는데, 성령이 지배하는데.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만 그렇지 삶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없고 세상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말씀이 역사하지를 않으니까. 내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고 세상 것이 역사하니까. 내 욕심이 역사하니까. 내 지식이 역사하고 내 경험이 역사하고 내 생각이 역사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돼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내가 가르쳐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에 대해서 일을 알고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 4절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와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모이는 게 중요해요. 모여줘야 된다니까요. 어디에? 은혜의 자리에. 네? 어디에 모여주는 게 중요해요? 은혜의 자리에 모여줘야 중요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 서원 배달교회가 모이는데 힘쓰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모여야 된다니까요. 모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뭐가 임할 때까지? 성령 임할 때까지.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성령이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령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한 번, 두 번 모여서 내 마음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봉사 헌신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믿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 능력은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 강림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 강림에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는 게 왜? 그래야지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혜사라고 하는데요. 보혜사는 성령님의 다른 이름으로서 변호사, 도와주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님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요. 도와주시는 자가 되시고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가시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너희의 힘으로 안 되고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지 너희들이 증인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뒤에 나와서 어려운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는 어떻게 다르냐? 나가 중요한데요. 어떻든 우리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이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 어떤 분이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변화하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보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성전 중심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 떠나면요. 제가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죽습니다. 뭐가? 영이 죽습니다.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 우리도 유튜브 방송하지만 그 유튜브를 받아서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개 중에는 그걸로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대개는 얼마 못 갑니다. 신앙 떨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성전으로 나와야 됩니다.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저런 이유로 성전을 떠나갑니다. 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살 것 같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가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어디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은 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특별히 15장 6절에 보면 상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몇 명에게 보이셨어요? 500명에게 보이셨어요. 그 위에도 12제자와 다 있는데 50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거기서 다 500명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수없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만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교회 어디?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5절 상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니라. 많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었어요.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왜 120명만 남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누가 받았을까요? 500명 다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120명 성도들이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에 남아있지 않으면, 성령 중심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맛보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꼭 교회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안 가도 신앙생활 잘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반박은 하지 않지만 곧 죽습니다. 곧 죽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어디서 찬양 부르고 소리 지르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소리 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 있느냐는 거예요. 집에서. 어렵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들,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지하 가정에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해서 성령 역사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모여 성전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성령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구속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예루살렘이었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신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룬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영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성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거기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교회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의 홍수세대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맞는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응?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많죠. 틀은 나오니까. 그게 여러분을 살릴까요? 저는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봐요. 그것도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냐.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내주셨을까요? 어쩌면 이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맞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죄가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저는 그래서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충만하여 영성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들을 푸른 투정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제가 고민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 교회를 떠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봉사 헌신의 자리 버텨야 됩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왜 받아야 될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삶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의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비교하고 있어.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물세례는 외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세례 받았잖아요. 다 보는 앞에 외적인 표현. 내적인 표현은 성령 세례예요. 내가 예수님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성령 충만하고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어려워. 어떤 게 성령 세례고 어떤 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냐는 어렵지만 쉽게 표현할 때에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내적으로 영접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는 여러 번 받아요? 한 번 받아요? 한 번. 성령 세례 한 번. 내가 예수님 고백합니다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어서 감격이 되었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내 삶이 바뀌었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은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뭘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예? 그래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상하게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이제. 내가 옛날에 좋았던 게 싫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세상에서 즐거웠던 것들이 괜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재밌던 거지. 술 한 잔 마시고 머리에다 털털 털던 것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응? 그게 성령 충만해요. 다시 말하면 결혼과 결혼 생활은 틀리잖아요. 결혼이 성령 세례라면 결혼 생활은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전적인 삶이 통제를 받는 거예요. 뭐에? 성령에. 뭐에?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살아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게 해달라고. 내 육체가, 내 삶의 목적이 이 말씀으로 지배를 받게 해달라고. 말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따라서. 감사가 있고요. 찬양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내게 되더라고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가 물러가고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의 열매고,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 생각이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생활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죽도록 충성하고 싶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몸부림쳐야 된다니까. 어디서? 은혜의 자리에서. 그래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야지. 이 당시에 있잖아요. 너무 어려웠어요. 세상에 유혹이 많아서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나가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자랑,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사탄 마귀들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먹히고 마는 거예요. 그냥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표면적 그리스도인만 되는 거예요. 말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삶의 능력은 없고 표시만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삶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떠나면 안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버텨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삶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